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기은 영광 널리 펴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은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하여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장을 갈까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어서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사람을 차별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질보다는 인격을 중시하며 생명을 아끼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금의 짠맛과 빛의 밝음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했고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세계 정세와 그로 인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를 듣고 깨닫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5장 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와 또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유명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점이 어디 붙어 있는가, 위에 붙어 있는지, 아래 붙어 있는지, 위에도 왼쪽에 붙어 있는지, 오른쪽에 붙었는지, 옆에 붙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단어의 뜻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나라 언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그렇게 강조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의미가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1.1획을 또 다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19절 말씀에 보면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은 큰일 난다고 했는데 이 지켜야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죠. 지키지 않죠. 한두 개 지키더라도 그건 구약적인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 나오는 절기나 음식법이나 율법 구절이나 이런 거, 제사 의식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지키지 않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보면 이제 1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사건 속에는
구약 율법의 모든 정신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글자를 일일이 지키지 않아도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글자를 일일이 따라 하지 않는다. 지금은 안 와도 된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 다 거기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요 내용이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든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거를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은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은 구약의 율법과 언약의 완성을 의미했고,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드러나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고, 구원과 칭의가 무엇인지 그 사건에 드러나 있고, 율법과 죄에서의 해방, 영원한 승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출발과 끝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서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처음과 끝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막 2번, 3번 자꾸 보여드린 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율법의 글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글자는 그저 영적인 의미만이 남았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글자들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만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다른 의미를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글자를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 거죠. 그대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상으로 다시 해석해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뜻을,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근데 이 과정을 너무 많이 생략을 해요, 자꾸 생략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있든지 뭐 밖에서 있든지 내게 있든지 판단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과 의의 관점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십자가 부활 사건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의 글자로 판단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21절 위에 보면 너무나 잘하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을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5장의 21절 이후의 이 말씀은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나 귀중한 자료예요. 우리에게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기준을 제공해 줘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 10계명 중 5계명이죠. 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그리고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10계명이 또 하나의 말씀. 이 말씀을 예로 들어서 10계명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셨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 나가라 하는 자에게, 우리말로 하면 쌍시옷 들어간 말을 하는 자는 뭐 공에 잡혀가고 미련하다 하면 뭐 지옥불에 들어가고,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어려운 사실 개정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는 중요한 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그거는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자기는 의인이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계명을 사용합니다.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고, 간음을 한 저 창녀는 죄인이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고, 거짓말하는 저 세리는 그 당시 뭐 거짓말하는 사람의 대명사는 세리거든요. 세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명을 사용을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유대인들이 다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그런데 사실 10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본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형제 사랑이거든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죠?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두 가지를 요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서들의 모든 내용의 종합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구분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열심히 그 계명을 문자대로 지켰어요. 우리가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형제를 비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죠.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의 뜻을 저버렸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글자대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자기 힘을 다해서 문자를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형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비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걸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 의미, 이웃사랑이다. 본래의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있던 일인데 교회 안에 너무 갈등이 많은 가정이 있었대요. 갈등은 누구나 다 있지만 이건 그 정도의 갈등이 아니고 온 교인들이 다 하는 갈등. 그래서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시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사랑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 후의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잊어먹고 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연초라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보통 1월 달에 이제 부임 인사하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1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분명히. 아마 첫째 주, 둘째 주, 2주 연속해서 일어나니까요. 제가 이제 부임해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주일날 사무실에 이제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제 책상 위에 큰 망치가 하나 이렇게 올려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막 부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 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드리고 제 자리에 왔는데 커다란 망치, 조그만 망치가 아니, 이따만한 망치가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망치가 지금 저기 창고 안에 있습니다. 아니, 망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어요. 버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게다가 그냥 갖고 있어요. 다 잊어먹어서 생각이 해서 있어요. 궁금하시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뭔 망치가 이렇게 와 있냐. 그 다음 주 됐어요.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저도 이제 제 사무실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드라이버가 한 3개가 이렇게 쫙 뭉쳐서 있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있어요. 드라이버 중에 하나가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그래 갖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께 이거 누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짐작 가는 분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것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남편과 딸이 있고 남편, 자기 딸 이렇게 셋이 사는데 그것 가지고 남편이 자기와 딸을 죽이려고 위협했게 해서 그냥 없애려고 없애가지고 갔는데 어디다 둘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목사님 자리에서 자리에 뒀대요. 진짜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뭔 가정에 이런 일이 있냐. 그동안 그 가정 몇 번 찾아가고 남편 몇 번 만나고. 근데 보니까 남편이 뇌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해. 맨날. 그래서 그럴 때는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 첫째는 그런 일이 있으면 분리시켜야 돼요. 이유 따질 거 없어요. 무조건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분리시키려고 했더니 딸이 아빠 불쌍하다고. 안 된다고. 아빠 불쌍하다고. 돌아가실 때까지는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같이 사셨어요. 저는 아직 갑자기 제가 어저께 밤에 생각이 났어요.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잊어버렸던 거를. 망치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교회도 비슷하잖아요. 법이 먼저냐, 규례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언제나 사랑이 먼저인 거죠. 그건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법을 잃으면 일부분의 문제가 생기지만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랑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사랑을 해라. 예수님께서 구약을 해석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33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33절을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서원하는 규례가 있고요. 서원하는데 제사도 있고요. 그리고 서원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아주 강조하시죠.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보좌이니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맹세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맹세 뒤에는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너가 한 터럭도 휘고 곱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맹세를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해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뭐 30년간 나신이로 살았다. 뭐 나는 10년간 살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경력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의 극치를 이룬 게 맹세였어요. 교만함의 극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경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나는 뭐 이렇게 큰 맹세를 시켰어. 뭐 나시린으로 나는 30년을 살았어.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자기의 경력이 돼버리는 거죠.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거 얘기죠. 나는 30년 했어. 그건 너희들하고는 난 달라. 이런 얘기.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나는 찬양대 60년 한 사람이야. 예, 찬양대 60년 했어. 뭐 들었거든요, 저도. 60년 했어요. 심지어는 기도도 경력이 돼요, 기도도. 막 명함에다가 막 40일 금식 기도를 나는 몇 번 한 사람이야. 이거 명함에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진짜로. 전 그런 명함 한 두세 번 봤어요, 지금까지. 명함에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놓고 다니는 난 기도 몇 번 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대화가 안 돼. 참 미스테리합니다.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대화가 잘 되고 푸근히 감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 치고 대화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간단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 신령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신령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경력이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그 공식이 똑같아요. 열심히 유대인들도 글자의 계명대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저버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맥락이.
신앙생활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의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갖느니 차라리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이 낫다. 저도 이런 생각 한 다음부터 전 금식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저도 금식 기도 여러 차례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 마음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의 교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그래서 차라리 조금 해라. 기도 조금 해라. 그런 마음 갖느니 기도 조금 하고 사랑 마음은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 이 신앙이 경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맹세 말씀 맨 끝단에 보면 37절에 보니까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서는 악에서 난다 이런 말씀을. 이것도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대부분의 말씀 가운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행태, 잘못된 행태들을 비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보셔야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쳤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맹세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에 옳다 아니라 하라. 여기서 지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교회에서 서약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작정 기도도 많이 하고 여전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작정 헌금도 많고 어느 교회 가니까 봉투가 작정 봉투가 헌금 봉투가 막 30개 이상이 들려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성도들이 갈등도 많이 하고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정헌금 교회에서 작정헌금을 쓰는데 한 구자에 1만 원인 줄 알고 10구자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한 구자에 10만 원인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을 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냅니까 그걸? 주부가. 요게 이제 한 15년 20년, 15년 그 안쪽의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면은 100만 원이 그 큰 금액이잖아요. 월급 되는 그 금액이잖아요. 어떻게 냅니까 그걸?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 구역 식구들하고 한테 물어보는데 답은 한결 같습니다. 작정했으니 내야 한다. 작정했으니 아니면 해가 올 수 있다. 이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해결은 간단합니다. 회계 집사님에게 가서 정정하면 되죠. 이거 간단한 일 아닌가요? 그냥 회계 집사님한테 가서 나 잘못 봤다. 좀 바꿔다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끝나는 거잖아요. 뭘 이거 갖고 이렇게 고민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헌금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걸 왜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좋아하실 리가 없는 헌금을 뭐하러 그렇게 해. 서약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잖아요. 서약에 얽매여서 그 글자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다니까요. 그게 얽매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금지하셨는데 우리들은 맹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맹세를 생산해내고 있어. 교회가 맹세를 생산해내고 있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생산해내요. 맹세를. 그리고 그 맹세에 얽매여서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한국 교회 보면은 막 교회가 맹세를 생산해내. 서약을 생산해내. 매번.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왜 자꾸 그런 걸 만들어서 교인들 힘들게 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유는 하나죠. 자기 교회 헌금 배불리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이상 뭐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이 없어. 예, 그 이상이 없어요, 저는.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신앙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좋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난 이걸 이루리라.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좋은 면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허용하셨으니까 그 허용의 범위에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 이거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내 의지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이 작정해 놓은 걸 따라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남이 작정해 놓은 거 그거 왜 따라가나요? 그 따라가면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한다고 해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니까. 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우 구약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교회들의 모습도 그렇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해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뭐하라 그런 걸 하냐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은 변치 않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가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서 그것을 넘는 어떤 신앙행위는 있을 수가 없죠. 넘는 것을 그걸 깨는 신앙행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오만함, 계명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형제를 판단하는 이런 오만함, 맹세함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형제들을 낮게 보는 이런 교만함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형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든 모습은 의미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시고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유대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함으로 오히려 형제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